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개인, 가정,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의 최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도서의 제목을 빌어다가 오늘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내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묵상집이에요. 총 366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회개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설교집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정말로 그분이 깨달았던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봉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겠지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우리는 포로 생활을 접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평강, 샬롬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엄밀히 보자면 유다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1차로, 2차로, 3차로 나눠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엄밀히 말씀드리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당시의 유대민족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족국에 해당되는 전염병을 위시한 코로나와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노력으로 평안이 올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말합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게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서 평안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화, 평강. 그러면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 12절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을 위하여서 뭐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이 야레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평안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유대 나라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런데 아사 왕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지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대요? 주를 찾는 자에게. 따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을 찾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방에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쁨을 나에게 주노라. 기쁨을 나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이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평강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사방에 평안함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가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팔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샤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자유가 다 박탈돼요. 지금은 이제 군대가 많이 편해졌습니다만 남성들 예전에 군생활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 그때는 이수로 다 놔두고 가야 돼. 지금은 핸드폰도 소지가 되고 업무 6시 끝나면 다 통화도 자유스럽게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그때는 그래서 손편지를 써야 했잖아요. 내 삶에 어떤 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1, 2년이 아닌 70년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하나의 징계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마 약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선지자 미가가 7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유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편 9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지 몰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그 염려함으로 키가 더 한 잔나 더 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염려라고 하면 내림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늪에서 건져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가득해. 하지만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의 구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평강, 평안, 화평을 주시는 원하시는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주시는 샤마의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마차.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주는 만남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레바브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따라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왕정치대에 왕의 입장으로서 한번 봐보세요. 왕의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어명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나를 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을 내가 만나주마. 그러면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신명기 4장 29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준 줄 믿습니다. 마차의 은혜. 노아 시대에 온 땅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연했어요. 죄로 다 덮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을 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만나주셨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노아 차원으로 보자면 노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힘썼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입었더라가 마차예요.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차의 은혜가 우리 제일영가족들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 바뀌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 우리의 인생의 최고봉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황무지에서, 이 황무지가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 원문이 미드바르는 미 플러스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황량한 광야지만 황무지지만 그곳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이 만나준 줄 믿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래요. 이 광야는 토후라고 번역된 말을 해놨어요. 이 토후는 뭐냐? 공허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땅이 흑암이 있고 공허하다라고 했던 표현이 나오죠. 토후에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 formless, 형성되지 않는 빈 공간의 상태. 우리의 삶이 빈 공간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제가 소대 말씀드렸는데 이 원문의 단어는 my utmost for his highest. high가 높은인데 더 높은 비교급 higher, er를 붙이죠. 가장 높은은 est를 붙여요. 최상급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가장 높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말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금의 삶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황무지와 같이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익숙한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단체톡에다가 노래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숨도록 주가 나를 달려놓으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말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말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주님 말이 내 편이시.